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1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에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를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를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이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렇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종종 선지자들에게 상징적인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예 귀를 기울이지 않을 정도로 백성이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가 될 때 선지자의 기이한 퍼포먼스를 통해 백성의 이목을 끌고 궁금하게 만들어서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입니다. 에스겔은 누워서 1년 넘게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흙으로 전쟁놀이를 하기도 하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모조리 자르기도 했습니다. 이사야는 벌거벗고 3년을 다녔습니다. 호세아는 우상 신전의 신녀와 혼이 나는 선지자로서의 삶을 부정하는 것과도 같은 상징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야말로 그 어떤 선지자보다 가장 많은 상징 행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에 등장하는 첫 상징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뱃띠를 사서 두르라고 하십니다. 이 뱃띠는 아마 제사장이 입는 허리부터 무릎까지 내려오는 배 속옷을 의미할 것입니다. 제사장의 의복 중에서 가장 단단히 둘러야 하고 살갗에 닿을 정도로 가장 밀착되어 있는 옷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웠고 밀접했던 본래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뱃띠를 입되 물에 적시지 말라고 하십니다. 세탁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뱃띠가 더러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이시려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타락과 불순종으로 인해 더러워진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이 뱃띠를 유브라데 물가의 바위 틈에 묻어 놓으라고 하십니다. 이 유브라데가 바벨론에 있는 강이라면 상징 행동을 볼 백성이 아무도 없는 이방 땅으로 약 1000km 넘는 거리를 2번이나 걸어서 왕복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유브라데, 원어로 페라트는 유다 땅의 한 성읍일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예레미야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그곳으로 가서 묻혀있던 뱃띠를 파서 건져내서 그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썩었습니다.
제사장의 예복, 그중 가장 밀접했던 그 옷이 아무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이는 동시에 심판에 대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품에 뱃뒤로 붙들려 있기를 거부하고 우상의 강물 속으로 뛰어든 이스라엘을 쓸모없게 만드시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우상의 가르침으로 화려한 삶을 개척해 보겠다는 교만을 썩고 초라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상징 행동을 따라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뱃띠입니까?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장 단단히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성찰 없이 어제까지 아무 문제 없었으니 오늘도 그 어떤 영적 갱신도 추구하지 않은 현상 유지의 신앙으로 더러워진 뱃띠의 상태는 아닙니까? 아니면 어느덧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와 그분의 시선을 피해 파묻혀 있으면서도 그럭저럭 잘 살아지니 괜찮다고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썩어가고 있는데 썩어가고 있음을 모르는 그저 안정과 평안의 느낌만을 취하는 신앙은 아닙니까? 하나님께 꽉 매어 살기 위해 날마다 신선하게 다시 그분 앞에 서기 위해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또 그분 말씀에만 붙들리기 위해 풍요의 신, 경쟁의 신, 차별의 신 틈바구니에 고여 썩어가지 않기 위해 예레미야처럼 말뿐이 아닌 몸을 움직여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하반부에서 하나님은 가죽 부대를 포도주로 채워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술에 취해 뒤엉켜 쓰러지는 것 같은 혼란과 자멸의 심판에 내리시겠다는 것인데 백성들은 가죽 부대를 포도주로 채우지 그럼 뭘로 채우나요? 하면서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제대로 알아듣는 것이 복입니다. 예레미야를 묵상하는 시간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하나님께 단단히 매여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세세히 순순히 순종하는 하루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